자,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이 바로 창세기 26장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죠? 그가 거기서 떠나 브엘셀바에 올라가니까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며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이삭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가지고 블레셋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되니까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삭과 영원히 이별해 가지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바로 15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왜 칭찬합니까? 14절 여자가 왜 칭찬받아요?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아가지고 파라오의 통치자들, 파라오의 이제 그 고위급 인사들이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자 아름답다라고 100명의 남자가 모이면 100명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받는 거 그리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예쁜 장점 때문에 100명의 남자를 만나면 100명이 다 예쁘다고 칭찬을 한다. 그래서 예쁘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왕이 말입니다.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15절에.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실수를 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에서는 말입니다. 이삭이 역시 기근을 맞았습니다. 기근을 맞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에게 도착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시어 창세기 26장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블레셋 땅에 그냥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너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후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후손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러 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바로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부모의 신앙이 너무 좋았고 또 부모가 받은 예언의 영성이 그대로 뭡니까? 이삭에게 적용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언의 영성이 우리 이삭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 가지고 기근 속에서도 그 예언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근, 이 기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바로 예배다 말입니다. 예배가 기근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23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24절에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신앙의 보상을 자녀에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문자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24절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자, 24절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첫 번째 뭐가 열리느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24절 같은 것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누구시다 하는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존재 계시를 열어주는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예배 시간에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주의 영으로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존재 계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야만이 예배가 상달된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예언이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언이 임하고 예배 시간에 부모가 받았던 예언의 성취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계시가 열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자,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을,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은혜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는 4단계가 있어야 예배에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열리고 명령의 말씀이 나에게 열리고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이 중요하잖아요.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자, 거기에 장막을 쳤다. 예배 중심으로 바로 그 자기의 가정집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다 뭡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되고 가정들이 전부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축복의 비즈니스가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축복의 비즈니스가 바로 개척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7가지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25장 16절이 축복으로 열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이 땅에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이 땅에서 어떻게 돌립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되면은 만복의 근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인생에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16절의 축복이 열렸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추방합니다.
어떻게 추방합니까? 창세기 26장 16절처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15절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막고 흙으로 메웠죠. 그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물 파는 걸 방해하고 그다음에 우물을 파는 걸 그냥 메워버려요. 이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바로 이삭을 쫓아내는 겁니다. 추방을 하는 겁니다. 왜 추방을 합니까? 바로 아비멜렉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축복이나 권력의 축복, 인맥의 축복보다도 더 넘치도록 대통령 이상의 축복이 열린 겁니다. 왕을 능가하는 강력한 축복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비멜렉이 이삭과 같이 살면은 불편한 거야. 백성들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삭을 다음 대통령 대권 주자로 삼아가지고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가 이거지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왕인데 이삭이 왕보다 더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니까 시기 질투 시대는 안 되겠다.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이삭이 너무 강력해진 거라. 강력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강력한 부요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부요의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강력하다. 아비멜렉의 왕보다 더 강력해지는 축복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농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왕권 부요가 열렸습니다. 농업 비즈니스로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죠. 근데 양을 치면서 풀밭을 따라가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양떼를 관리가 안 됩니다. 양이 다 굶어 죽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이제 기근이 올 적에는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농사 비즈니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로 신비즈니스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비즈니스 농업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 농업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가 상달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물질의 부요를 강물처럼 부어주는 겁니다. 왕을 능가할 정도로 이 땅의 아비멜렉 왕의 부요를 능가할 정도의 부요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100배를 받아가지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13절에 크게 되고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 거부. 백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 조경의 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농업 비즈니스를 했는데 한 번도 씨를 심어본 적이 없는데 서투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 계속 씨를 심었잖아. 그런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이삭에 1000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똑같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우리보다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의 복을 받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14절에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또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뭐 이제 자기의 뭡니까 원래 직장, 원래 직업, 블레셋에 내려와가지고 기근을 피해가 망해가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지는 농사 좀 배워주세요가 배웠는데 1년 만에 그냥 10,000배 이상의 복이 열릴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가 또 자기의 기본적인 직장, 원래 직업이 또 거기에 또 번영이 온 겁니다. 야, 갑절의 번영이 온 거죠. 농업의 번영도 온 거고 또 목축업의 번영도 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합니까? 14절에 시기할 정도로 부요가 열린 겁니다. 왕권 부요가 열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래 천직으로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망했다가 흥하는 기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니까 왕권 부여가 열리는 거죠. 세 번째로 바로 25절입니다. 25절. 세 번째로는 21장 25절에 보면은 21장 25절에 아브라함 우물을 파놨는데 그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래서 21장 25절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땀을 흘려서 우물을 파놨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으로 막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이제 뭡니까? 창세기 26장 바로 16절에서 아비멜렉이가 너 떠나가라 하고 욕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발견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자 블레셋 사람의 폭력으로 우물을 아버지가 빼앗겼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비즈니스에 실패 아닌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한 이 비즈니스 우물 비즈니스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열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축복이죠. 부모의 실패. 그죠? 그 우물에 파는 실패 속에서 자, 아버지가 실패하고 어머니가 실패하고 부모가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한 비즈니스 그 실패한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발견하게 만들어 주니까 우물 개척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말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자, 이제 네 번째로 뭡니까? 추방당할 위기를 맞이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메웠던 우물을 파서 이 블레셋 영을 파쇄해 버립니다. 블레셋 영은 말입니다. 블레셋 영이 뭡니까?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어요. 그죠?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블레셋 영 있잖아요. 이 블레셋 영이 어떤 영입니까? 바로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영입니다.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영이 블레셋 영입니다. 자, 어떤 영세 상인이 말입니다. 영세 상인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하세요 해놨다가 우리 가게에서 장사하세요. 우리 가게에서 월세 싸게 줄 테니까 장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뭐 한 달에 10만 원씩 1,000만 원 걸어놓고 10만 원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오늘 그 빌딩 주인이 와보니까 말입니다. 그 빌딩 전체에서 받는 월세보다도 10배 이상 매출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 가게가.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아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말이야 우리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에 10배 이상의 매출이 올라오다니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 블레셋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블레셋 영이 역사하니까 막 그 다음날 주인을 만나가지고 폭력으로 계약 기간이 안 끝났어요. 1년밖에 장사 2년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말입니다. 100만 원에서 1억을 달라는 거야. 그럼 월세 1억 어떻게 주냐고. 그래 폭력으로 그냥 내 가게니까 내놔라는 거야. 이게 블레셋 영입니다. 이 블레셋 영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비즈니스 분야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열매를 다 폭력으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블레셋 영입니다. 이 블레셋 영이 그렇게 무서운 영이에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깡패들은 주로 블레셋 영의 군대라고 볼 수 있죠. 폭력적인 사람들, 경제를 빼앗는 사람들. 그 여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블레셋 영의 지배를 받는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의 경제를 폭력으로 탈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제 이삭이가 두려움이 없이 감히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 폭력적인 사람들 다 파쇄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우물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터졌죠. 그죠? 자,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블레셋 영을 뭐 한다는 겁니까? 파쇄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영을 파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은 세 개의 우물을 더 파죠. 에색을 팝니다. 19절로 20절에 에색을 팝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죠. 에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물의 이름이 뭐죠? 바로 신나입니다. 신나. 22절에 보면은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자, 에색 우물을 팠고 신나 우물을 팠습니다. 자, 에색 우물을 팠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여기는 바로 다툼의 영이 역사합니다. 다툼의 영. 다툼의 영을 돌파했습니다. 자, 신나 우물 비즈니스에서 이제 다툼의 영을 돌파하면서 우물 파기에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다툼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게 되니까, 예배를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역시 바로 신나에서도 역시 다툼의 영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는 다툼의 영을 비로소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번성의 영이 열렸습니다. 21장 22절에 그죠? 22절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다툼의 영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자, 그가 그 우물들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번성의 영이 열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물을 개척할 때에 항상 이삭은 이 우물 사업에 성공한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공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고백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은 주님께서 성공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그 비즈니스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께서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비즈니스에 우물이 터졌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아비멜렉 왕과 친구되는 연합의 영이 열린다. 연합의 영이 열립니다. 그렇게 나를 추방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추방했던 그 아비멜렉 왕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삭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굴과 함께 그랄에서 그에게로 가가지고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이삭이가 이제 기분 안 좋게 받아들입니다. 26절에. 그러니까 27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아비멜렉 왕과 친구되는 연합의 영이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직접 군대 장관을 데리고 뭡니까? 그 예배에 성공한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 am sorry. 왕의 인맥이 열리면 왕의 인맥.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바로 왕의 인맥이 열려서 여러분 각 분야에
바로 1인자, 각 분야의 1인자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자고. 여러분이 1인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분야의 왕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왕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왕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는 왕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큰손 지도자, 핵심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핵심 지도자, 일반 지도자, 특별 지도자, 큰손 지도자, 7차원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특별 지도자, 핵심 지도자, 일반 지도자, 큰손 지도자, 이 지도자 7차원 지도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 속에는 항상 7차원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7차원 지도자 중에서 경제 분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총리가 있어요. 경제 분야에 장관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경제 분야에 도지사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시장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군수가 있습니다. 일곱 분야로 7개의 경제 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 중에서도 경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경제가 최고로 열린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경제 군수 수준의 경제가 열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경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도자 중에서도 경제를 제일 많이 열린 경제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경제 군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7차원 지도자 중에서 7차원 경제 등급이 있기 때문에 바로 49차원 경제 지도자, 49차원 경제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49차원 경제 지도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그 사람들을 물론 영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으로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축복기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큰 회장이니까, 경제 대통령이니까, 경제가 자기 분야에서 왕관을 황제를 쓰고 게임의 황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틀 전에 돌아가셨지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게임 분야의 세계적인 황제, 그 황제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죠?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삭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인맥의 은행이 열린다는 겁니다. 인맥의 은행이. 최고의 인맥이 친구하자고 여러분에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의 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자,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바로 경제 대통령이 온단 말입니다. 경제 장군이 온단 말입니다. 그죠? 실력자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다 여러분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자, 여러분의 연합하고 도와줄 자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자, 7번째가 뭡니까? 7번째가 바로 이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바로 세바. 자, 부엘세바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7번째는 바로 세바가 뭡니까? 맹세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창세기 21장 33절의 사건이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는 맹세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7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32절에 33절에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맹세라 하였더라. 7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엘세바니라. 맹세의 셈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7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21장 3절에서 그가 그 부엘세바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바로 31절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거기 창세기 21장 31절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니라.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주님 이꼬르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적용하게 되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이 우물을 소유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브엘세바. 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우물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주님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와 같은 축복이 열리면서 바로 뭐가 열립니까? 한 사람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한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되니까 바로 7개의 샘물이 터지면서 완전한 샘물입니다. 7개의 샘물이 터지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도시 전체가 바로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가 상달되게 되니까 한 사람의 예배가 상달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바로 5,200만 명을 바로 축복이 열리고 2,500만 명 북한까지 열리고 그리고 860만 제외 동포까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8천만 명이 한 사람의 예배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날까지 지금까지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7개의 샘물이 터지는 축복의 도시, 7개의 거룩의 샘물이 터지는 거룩한 도시, 7개의 사랑의 샘물이 터지는 사랑의 도시, 7가지의 지혜의 샘물이 터지는 지혜로운 도시, 7가지의 물질의 축복이 터지는 부유로운 도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도시는 대한민국에서도 1등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도시는 아시아의 최고의 부유로운 도시가 됩니다. 예배를 최고 잘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국가가,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 세계 G2가 G2 또는 G1이 되어버립니다. G1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도할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 미국에 유학 좀 보내주세요. 미국 가면 될 걸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기도했으면은 행해야 뭐 열릴 건데 50% 기도잖아요. 50% 행해야 100% 열매가 나올 건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미국 좀 보내주세요. 영어 좀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니 성경을 한글 개혁 성경으로 읽으니까 도저히 이거 말입니다. 이거 이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네.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호흡하는 목적이 성경을 좀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을 보니까 너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영어로 보니까 정확한 게 나오는데 나 영어 좀 배우러 미국 좀 가게 해주시고 나 미국에서 영어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나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말입니다. 매 10년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을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말입니다. 미국도 못 가게 나를 여기 묶어 두십니까? 믿음이 없어 자기가 못 가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뭐라고 영감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감인지 제 생각인지 잘 분별이 안 되지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생각됐어요. 미국이 52개 주야. 미국이 52개 주. 그리고 52개 중에서도
52개 주 중에서도 저 하와이나 저 알래스카나 뭐 이런데 52개 주가 있듯이면은 미국의 영토 안에 뭐 알래스카도 있고 뭐 하와이 섬도 있고 뚱뚱 떨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 52개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제가 미국 유학을 왔다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미국에 53개 주가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이 그냥 52개 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면서 미국 이름이 바뀌는 거야. 미국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미국은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 국자. 한국은 한민족 한자의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된 거라. 그러니까 가나 사람도 흑인도 대통령이 됐는데 그 소수 종족 중에서 해필이면 한국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아들 한 명이 2세인데 2세. 그 사람이 정치 운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만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한국을 미국에 이렇게 53개 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한국어로. 코리아로 바꿔버리겠다. 코리아가 G2가 돼야 되는데 G1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이제 저희 미국 앞으로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그 공약으로 이제 53개 주가 되면서 한국이 그냥 한국이 뉴욕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자,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5,200만 명, 2,500만 명 다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그 공약을 실행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이 되고 한국이 바로 미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에 미국 가서 영어 배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뭡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와 같은 축복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도 역시 여전히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반드시 몇 가지 축복이 열립니까? 바로 이삭처럼 7가지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눈을 뜨면은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수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서 이삭의 7대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셔서 그 축복을 얼마만큼 받느냐. 주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삭처럼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미국 대통령을 능가하는 축복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축복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삭의 예배의 영성이 전이될지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배의 영이 이삭에게 전이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뭐가 됐습니까? 전이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영이 확장되는 축복. 그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다. 간절히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더 깊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 마침내 경배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마침내 그래야 만왕의 왕의 얼굴을 뵈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예배의 영이 이삭에게 전이되고 확장되어짐으로써 이삭은 예배자에서 경배자로 바뀌면서 주님의 얼굴만 배울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까지 여러분이 받으시는 축복의 왕이 되시기로 축복의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정치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을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손에서 경제가 흘러와서 대한민국 8천만 명과 77억의 지구촌 인구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글로벌 큰손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All glory to Jesus.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Thank you.